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 또 알려주셔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큰 그 사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 수긍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지식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언제나 뭡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열심히냐, 이것도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그러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곰곰이 살펴보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올바른 믿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참 우리에게 천둥과 같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 없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전부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입니다.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우상, 가짜 신들,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합니다.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지만 좀 더 다른 의미로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의 형상,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형상화, 우상화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화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계시해 주신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의 일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신 이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두 번째 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뭡니까? 자기 복,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동기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자기 소원 성취, 문제 해결사, 행복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신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이익,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돕는 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관계로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것은 우상적인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시내산의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주야로 내려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라고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금송아지, 송아지는 그 애굽의 신이었죠. 아피스라는 그 송아지, 금송아지, 황소의 신입니다. 이들이 늘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늘 그거 봤던 그 신이죠. 너무 익숙한 것이 신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신 아피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만약 그랬다면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가 뭐 분명하죠. 근데 이들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맞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여호와의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해도 참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욕구와 기대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채워주는 자기가 만든 신일 뿐입니다.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라는 그 거짓 하나님,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의 이런 기록,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르고 분명합니까? 아니면 흐릿하고 애매합니까? 아니면 몽따주 사진처럼 온갖 잡동사니를 다 긁어모은 합해놓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정당하고 또 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르치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Personal God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생각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행동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그 인격성과 하나님의 주되심,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성은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나오죠. 노아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오고, 모세와 맺은 언약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최후의 가장 절정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구원과 관련된 아주 큰,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그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 계약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성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잠언 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킨다고 법무부 장관이 우리에게 상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법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형벌이 따르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야, 내가 참 이런 일을 하다니, 참 내가 상 받을 일을 했구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본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라는 말을 계속 쓰죠. 조건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걸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 계약의 의미, 이 용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 간에 그런 계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를 뭡니까? 그 약속, 그 의무에 서로를 매는 것이죠.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상호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 이 계약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호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불평등한 그런 계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은 당연히 우린 그 당 위로 그것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법을 내신 창조주 앞에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그 피조물이 해야 할 의무이고 당위이죠. 거기에 무슨 조건이나 무슨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안 지키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내가 이러한 명령들을,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면 그 조건으로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계약, 이 사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계약, 은혜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주겠다 라고 했지만,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받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할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필요한 신입니까? 우리로부터 뭔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입니까? 성경은 그런 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계약, 이 언약 사상은 은혜 언약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한다, 계약을 맺는다,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마치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런 약속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인간 수준으로 낮춰서 마치 우리와 동등한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동일한 이 평면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이렇게 하는 이상 나도 이 약속에 대해, 이 계약에 대해서 내가 이 계약의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만약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마치 빚진 것처럼, 이러한 태도를 가지신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태도, 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준 계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말들은 이러한 그 계약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순전한 뭐라고요? 계약사, 언약사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마땅히 우리는 그 일을,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비는 것,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 잠언 이
19절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니? 그를 도왔어? 그거 원래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도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빚을 졌구나.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하시는 것이죠. 계약할 필요가 없는 천지의 대주제께서 이 인간과 계약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계약을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존재론적으로 도무지 공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적 간격과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계약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동시에 황송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인격적인 교통을, 친밀한 교통을 그래서 해나가라, 그 하나님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자로서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굳이 선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가장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비교가 돼야, 누구와 비교가 돼야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나는 돈이 이렇게 많다 떠들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있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더 있든지 좀 더 많이 있든지 그래서 돈 자랑을 못해서 안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사실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큰 사실을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소유주다, 왕이다. 이것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을 알려주실 때는 분명한 그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무슨 하나님 자신이 뭔가 그 비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우리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주가 된다 라는 말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굳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니, 너희는 진정 참된 주인인 창조주인 나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그 창조주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너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알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걱정하실 수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고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주님대로 주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군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후회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만물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너희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인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모든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조건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기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이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존재 여부를 믿으라, 단순히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삶 속에, 너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가 존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그 주인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호신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되는, 근간이 되는 관계라는 것,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면 우리는 그의 뭡니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보이고 알게 하시는 분은 주인이고 그 뜻을 받아서 행하는 자는 종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가장 기본이라 하면 그것은 비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인 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이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아니, 창조한 하나님과 우리의 피조물의 그 무한한 질적, 그 차이, 그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성경이 우리 알려준 것처럼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가 소중한 존재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으로 어떠한 관계인가? 그저 만만한 대등한 관계, 맘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 별로 우리에게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난 종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진정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알 때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변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따위로 경영하십니까? 항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욥의 항변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잘 알죠. 욥이 얼마나 그 큰 고난, 시련을 당했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한 그 재앙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38장 2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이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음? 내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야, 이 무식한 놈아,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알겠니? 마치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하고도 엄격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절대주의적인 그런 주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런 우리가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상관, 무슨 부하 직원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 여러분 봉건 시대, 봉건 그 제도 아래서의 그런 왕과 신하의 관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예수님도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거나 항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가장 정당한 관계는 명령하시는 분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렇게 행해라. 내 계명을 떠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무엇을 주겠다라는 그 뒤쪽에 있는 이러한 자기 행복론에 기초한 신앙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들을 베푸시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혹은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하고 바로 믿고 사는 생활이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그 평가,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한다면 결국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즉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종 노릇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훌륭한 종교 감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잘 형식을 취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얼마나 어떤 경건의 냄새, 종교적인 냄새가 진하게 나는가. 여러분, 그런 것으로 성경은 믿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형식 중요합니다. 신앙 형식 중요합니다. 행위들, 오직 이것을 위한 수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나는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주인의 뜻, 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것이 가장 좋은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아주 놀라운 종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과 법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르고 정당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종된 삶의 실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의 수호신으로 그저 나의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내가 만든 그 신을 나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나는 붙들고 있지 않는가? 이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